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새로운 법 둘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돌판을 새겨서 주셨던 십계명은 모세가 집어던져서 깨어버리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이제 돌판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이 다시 새겨줘요. 그 십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석에다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만드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지만 두 번째는 사람은 돌비석에다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돌비에 새기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비에 새기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비에 새기는 거지, 이제는 돌비에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요. 오늘 본문 말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말 언약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계속 들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요, 법궤와 같은 지성소요. 내 몸은 뭐냐면 성소와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 계명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썼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금항아리가 있어서 만나를 그 안에 담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이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신약시대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동일하게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언제 딱 떨어졌냐면 요단강 딱 건너가서 거기 있는 양식을 먹으니까 끊어졌더라 그랬거든요. 만다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가지러 가야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 그 만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그 만나가 하나님 법궤 안에 들어가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은 반드시 먹이신다, 반드시 양육하신다, 반드시 훈련하신다,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양식이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먹는 순간에 만나가 끊어졌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육체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모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예수 모시는 사람이야. 뭐냐면 첫 번째는 계명이 있어야 돼요. 계명이 그 안에, 성도 안에 있어요. 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성도 안에 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충고하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에게 계속 충고하세요. 하나님이 뭐 영감을 통해서 충고하세요. 영감 없으면 저게 못 알아져요. 안 알아져요.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네 번째로는 항상 계명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늘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알아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또 네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양심. 양심이 있는데 세상과 분리돼요. 세상과 분리된 양심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양심이 없나요? 각각의 양심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에 의한 양심. 여러분들이 양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어요. 미개인일지라도 양심을 갖고 있어요. 저기 파푸아뉴기니아에 진짜 혼돈심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아니라 계명에 의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윤리도덕적인 거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어디 뭐냐? 세상과 분리된 영적 생활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으니까 조상 숭배하는 거고, 종교심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굿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전복을 그리는 거 다 종교심 때문에. 아이, 재미로 와서 장난으로. 전부 다 여러분 장난으로 재미로 봤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농약이나 비상을요, 독약을요, 장난으로 먹어도 죽어요. 왜 그걸 몰라? 무슨지 아시죠? 농약 장난으로 먹어도 죽어요. 알고 먹어도 죽고. 세 번째는 세상과 분리된 영원한 삶. 삶인데 영원해요. 세상과 분리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는 계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계명에 기초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고 저런 법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명, 그 계명 따라 계명의 양심으로 계명의 영원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거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전 방글라데시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참 그 양반을,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그를 잡아서 키우지 못한 것을 내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인데 방글라데시는 칫솔보다도 그 나무로 이빨을 닦는 게 있어요. 칫솔처럼 생긴 나무인데 그걸로 이빨을 닦으면요, 뭐 약간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그걸 닦으면 뭐냐면 이 충치도 안 생기고 좋은 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팔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생계라고는 그거 들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그날 팔아서 먹고 그날 먹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를 데려다가 제가 초기에 방글라데시 들어가서 초기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걸 전도자라고 그래서 이제 팔아준 적이 있는데, 아이고야, 그를 붙들어다가 성경 공부 시켜서 제자 삼지 못한 게 아주 한이 됩니다. 어떤 최악의 경우, 나 그 친구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먹을 것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전도했는데, 전도하러 다니면, 난 이거 팔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하나 팔면 1달러인가 그래요.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가격이 안 나와요. 우리 1불 주면, 지금은 40달러인가 이렇게 준다고요. 1불 주면, 1,000원 주면 40달러를 준다고요. 근데 그거 하나 팔아야, 요거만 해요. 한 5cm, 6cm 되는데, 그거 팔아야 1달러예요. 1달러면 1,000원에 40분의 1이에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도, 그를 행복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말씀을 하면서 그 원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복음에 의하여, 언약에 의하여, 말씀에 의한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려는 자에게는 어떤 최악의 경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어떤 노력했나요? 딱 한 노력했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 주스러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만나 주스러 가서 담아와서 볶든지 삶든지 뭐 하든 굽든지 그건 요리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다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먹어요.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안 시키는 이틀 거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날 먹고 그 다음날까지도 먹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 부려서 많이 갖다 놓으면 벌레가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리라. 언약을 초월하면 안 되고, 말씀을 초월하면 안 돼요. 약속을 초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얻지도 못하고 괜히 저주와 책망, 하나님의 노하심만 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중에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거죠. 근데 우린 일용한 양식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비축해 놓고 삽니다. 냉장고만 파먹어도 누가 그러더군요. 한 1년치 파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저 냉동고 열어보세요. 아주 그냥 번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고기를 넣어놨는데 잊어버려. 거기서 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저희 알라스카에서 연어를 잡으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만한 그 냉동고가 집에 2개씩 있어요. 그 안에다 연어를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3년씩 해도 괜찮은데 새 거 잡으려고 그걸 버려버린다고, 옛날 걸 다 버려버린다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쩌키도 만들어 먹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다 그 쩌키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상황버섯 비싸잖아요, 한국은요. 거기 상황버섯 산에 가면 있어요. 그냥 따가지고 몇 개 따가지고 말려다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 안에 고기를 이렇게 매운 양념하고 소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고요. 밑에서 훈제를 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믿고만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장하시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그건 내일 가서 네가 걱정해라.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복간에 만나가 당뇨 금하가리가 있어서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증거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에 대한 증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주신다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니까요. 여러분 100불짜리요.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 것 같으세요? 그 100불짜리 종이 한 장 찍는데 240원 정도 들어요. 240원. 근데 여러분 100불짜리 하나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12만 몇천 원 줘야 돼요. 미국은 달러만 찍어도 돈을 버는 나라예요. 100불짜리가 한 장 딱 찍는데 240원인가 250원인가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100불짜리를 살려면 12만 몇천 원을 줘야 돼. 이거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100불짜리라고는 약속을 보증해 주는 거, 누가 미국이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약속, 언약의 약속, 말씀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누가 증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요. 또 여러분의 약속 받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면 샤머니즘입니다. 도테미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세요. 약속을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늘에서 온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100불짜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100불짜리 찍었다 걸리면요, 미국서 똑같은 100불짜리를 그대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뭐 당하는 줄 아세요? 사형당합니다. 미국은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노트라고 그래서 누가 잘 만드냐면 중국 사람들이 잘 만들고 북한 사람들이 최고로 잘 만듭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도 그거 찍어서 만들어 쓸 수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라스카 있을 적에 자동차 딜러한테 경찰에 아주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20불짜리를 전체를 현찰을 주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게 다 가짜야. 걸려가지고 난리 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설령 특별히 잘 속는 데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는 가짜를 써도 속아 넘어갑니다. 하도 도박하는 데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 믿음 좋은 척, 내 신념으로 하나님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명으로 들어올 때 그걸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명으로 있을 때 거룩해진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십계명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계명이 되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하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하다가 떠내려가 버려요.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해. 풍요의 복을 받기를 원해.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소한의 것들만 써놓은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만. 십계명을 넓히기 시작을 하면요, 한 1000자까지가 됩니다. 900몇십까지가 됩니다. 지킬 것이 없어요. 지키지 못해요, 사람들. 저한테 축소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가 들어와 있기에,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분이 들어와 있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린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가 하신 명령은 아버지가 하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의 그 명령이 나를 여러분 충고하지 않나요? 충고하지 않나요? 가르치지 않나요, 나를? 그 말씀이 나를 명령하시지 않나요? 기도하라. 그리고 때때로는 책망도 하시지 않나요? 전 이 소리를 듣기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나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함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날 만들라 하지 마세요. 내가 입산 수도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양식, 만나를 40년 동안 그들이 먹음으로 육체를 누렸다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우리 영혼의 가나안 땅인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맨날 밥만 먹어? 아니, 짜장면도 먹어, 물도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메마르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메마른 그 비참한 그런 호박 넝쿨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요 옆에 가다가 누군가 항아리를 버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를 좀 더 커가지고 아주 버린 것만 가져와도 되겠다. 근데 그 누가 흙을 담아놨어. 또 보니까 가보니까는 호박이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다는 도둑놈 소리도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이렇게 봐서 그랬더니 어머나, 걷다 담배를 펴가지고 버려가지고 말라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육체 식물도요, 영양 먹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말라버려요. 메말라버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 모든 것들이 경영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따라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오셔서 명령할 때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가르쳐 주실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명령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이거 해야 되는데 부담감 주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무게야 이래라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부담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너 이러면 되겠니? 너 예수 믿는 자가 이러면 되겠니?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져요. 내가 자유해방 당감을 누립니다. 내가 예수의 의와 예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 메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메마른 우물은 아주 재앙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 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주어도 그것을 인하여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벚꽃이 있는 진의 어느 쪽에 한쪽에 가보면 한쪽은 메마른 땅이요 길 8차선 16차선을 길을 두고서 이쪽은 물가고 한쪽은 메마른 쪽이에요. 같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쪽은 아름드리로 변했고 이쪽은 겨우 버티고 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요거 차이에요. 요거 차이.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을 때 내가 메마르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역사할 때 내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으로 말씀의 증거, 말씀에 보증받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내게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